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6주차 그리고 4일째 묵상 시간입니다. 4일째 묵상은 뭐 하는지 아시죠? 4일째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죠.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나중에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들은 만큼 그때에 있었던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도 어떤 때는 기뻐하시고 어떤 때는 속상해하시고 어떤 때는 또 막 화도 나시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껴보면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죠. 자,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그래서 오늘 목요일까지 지금 하루에 두 번씩 읽으면 8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내용이 지금쯤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묵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서 생각 속에 기억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굉장히 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점점점 좋아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점 커져요, 이게.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묵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점 우리의 생각의 기능, 뇌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을 때는 항상 세 가지,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 생각을 말씀에다가 딱 꽂아야 돼요, 생각을. 그러면 단어 하나, 어떤 문장 하나, 이게 그냥 가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깨달음,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죠, 이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네 번째 날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느끼기 1번입니다.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자, 우리 자녀가 아무 죄가 없는데 재판장에 서서 신문을 받는다.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게 가라고 보내셨지만 속상하고 한 부분에서는 또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묵묵하게 순종하는 아들을 보면서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마음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둘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거짓으로 막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라고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이려고 고발하고 거짓말로 증언하고 이런 걸 막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엄청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속상했을 거예요. 자, 셋째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죠.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 지도자들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이러면서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요한복음 19장에도 가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해라. 예.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비록 빌라도가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서는 하나님께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다, 너 잘했어 라고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자라고 했을 때 백성을 막 선동하잖아요. 자기들만 그런 계획을 짠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막 선동을 해요. 이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그냥 싹 벌 줘서 그냥 다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괘씸하시고 속상해하심.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막 외치고 있죠.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안타깝죠. 그냥 그 지도자들이 막 회유하니까 다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군중심리. 네, 그리고 그런 거 어리석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막 속상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죠. 나는 무지하니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너희가 당하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인간적 생각으로는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아유,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후손이 정말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랑하면서 그 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 핏값이죠. 그걸 이 사람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예수를 죽이면 그야말로 멋진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참 우리가 말한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자기들이 한 말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이 미래에 이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서로 가족끼리 하는 말, 내가 평상시에 무심코 내 장래는 한심하게 될 거야 뭐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말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습관들 이거 우리가 조심하고 신중하게 만약에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앞으로 1년 뒤에 10년 뒤에 이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자, 5번째입니다. 빌라도가 마침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넘겨줬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무척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실 때 참 얼굴을 돌리고 싶은 아마 돌리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지금도 전도하면 안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쟁이들, 예수 귀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비난들 합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봐도 안타까운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좀 진리를 알기를 바라시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하게 채찍에 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지 좀 이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이런 부분을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그런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 나를 보시고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네, 전 2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런 일을 묵묵하게 당하신 이거를 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청년 때에 어느 날 이렇게 내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도저히 안 믿어지는 아이들에게는 예수님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도 뒤돌아서면 난 안 믿어져. 그러면서 막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1976년도 1월 21일 그 무렵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 때 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부흥회 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뭐 딴 거 없었죠. 믿음, 그 성령 충만함.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허리만 아프고 그냥 창자만 아프고 막.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금요일 날 새벽까지 했는데 그 금요일 날 새벽에 갈까 말까 할까 막 하다가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났죠. 그때 주님이 나하고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해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나중에 주님 그러면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 속으로 주님이 날 인도를 하시면서 그분 자신을 밝혀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누군지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분을 찾게 해주셨죠. 이게 정리돼서 지금 제자 훈련, 기초반, 중급반 이런 책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이 당하신 이런 일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깊이. 왜? 모르면 엉뚱하게 하니까요. 모르면. 알면 더 알수록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이 소중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또 하나는, 나도 이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묵묵하게 참고 가야 될 길들이 있죠. 이거 못 참겠다고 변명하고 대들고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묵묵히 따라가라. 하나는 이 묵묵하게 가신 저분의 이 모습, 이 이유를 깊이 이해해라. 또 하나는 너도 복음을 위해서 묵묵하게 저분을 따라가라. 네, 이런 것이 오늘 저한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뭔가? 어리석은 자들 편에 예수를 막 대적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쪽 편에 서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서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기억에 남는 것, 바라바는 노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이 사건. 네. 자, 밑에 질문은 위에 거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첫째, 주님의 아픔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분의 죽음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고 그 죽음이 나의 삶이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오늘도 참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아픔은 뭔가? 지금 내가 예수님처럼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해야 될 이런 아픔이 뭐가 있나? 네, 이 2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요란스러운 세상, 그러나 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신 소중한 영감, 또 깨달음, 네, 이 말씀들, 주님의 모습 기억하면서 거기에 눈이 집중되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수용하시고 참아주시고 묵묵히 걸어가신 그 이유를 우리 영혼이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도 또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고난 앞에서 피하겠다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수용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물러 사는 곳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잘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소멸되고 세계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관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수고에 함께 하시고 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 잘 지켜가도록 자유의 날이 오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